반갑습니다. 말씀의 강 언약 시리즈 11강입니다. 11강의 제목은 새 언약의 완전한 교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보시면 새 언약의 때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 용서의 약속이었죠.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말씀에는 더 이상의 가르침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잘 완벽하게 가르치는 그런 교사가 온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새 언약의 때에는 한마디로 누가 진짜 하나님인 줄 깨닫게 된다, 그런 겁니다. 예레미야서 24장 7절에도 같은 취지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먼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해서 언약문이 나오니까 이게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에 또 똑같은 말씀이 미가서 4장 2절에도 겹쳐서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이 산은 시온산이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시온산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가자. 그곳에서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직접 주의 백성을 가르치시는데, 이 가르치다라는 말의 동사는 하나님이죠. 이 시온산은 우주에서 가장 큰 산이 되고 모든 민족이 그리로 모여드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바로 앞절이죠.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시온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만방이 즉 모든 민족이 시온산으로 모여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해서 여기 히브리어로 토라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토라를 우리가 유대인들은 이제 그 율법서로 이렇게 이해하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의 그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하는데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여기서 토라는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왜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이렇게 해서 대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미래의 새 언약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교훈을 가리키는 것으로, 티칭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토라를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잘 모르시고 목사님들도 이거를 율법이 또 한 번 나오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1장 4절에도 보시면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여기도 한 번 또 나와요. 근데 여기서도 이 율법은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 있을 새 언약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교훈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가르침이 시온산에서 주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시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쿰란이라는 게 1세기에 있었어요. 쿰란 공동체라 그러는데
여리고 옆에 있는 광야에 고고학적인 발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쿰란 공동체가 있었고 거기에서 다수의 유대교 문서가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 쿰란 공동체는 특별히 이사야서 40장 3절을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이해해서 실제로 광야로 나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여호와 길을 예비했는데 어떻게 예비했냐면 이 여호와의 길은 뭐예요? 걷는 거잖아요. 그죠? 걷는 길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사야서 2장 3절에서도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는 그 길로 행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의 길을 할라카로 이해한 흔적이 있습니다. 즉 할락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걷다고 할락하는 명사형인데 이 걷는다라는 말을 길을 걷는 것을 율법을 행한다 이런 뜻으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할라카는 율법에 대한 해석이면서 행동 지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쿰란 사람들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정말로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할라카, 그 할라카를 우리가 교육하고 실천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곧 뭐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공동 생활을 했던 겁니다. 자세한 거는 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쿰란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3절에 보시면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개역 성경의 번역은 이건 의역을 한 거예요. 실제로 뭐 영어 성경에서는 All your children shall be taught by the Lord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의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교사가 되어 주시고 모든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선생 제자 관계가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번역은 사실 의역을 할 게 아니라 직역을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신다는 말은 주의 종을 교사로 세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기에 학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실제로 히브리어를 찾아서 확인해 보면은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제자들의 혀를 나에게 주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소위 말하는 이사야서의 주의 종입니다. 여기에 50장 4절은 소위 말하는 메시아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의 종에 대한 본문이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이 주의 종, 즉 메시아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로서 먼저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의 종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뭘 주느냐? 혀를 줘요. 근데 이 혀는 뭐냐면 선생의 특징입니다. 선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말로 모든 걸 다 하잖아요. 혀로 다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혀를 준다는 말은 그를 선생으로 세워서 이런 뜻입니다. 그로 하여금 공고한 자를 도와주게 하는데 말로 말씀으로 공고한 자를 도와주게 하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주의 종에게 혀도 주시고 그 다음에 귀를 깨우쳐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를 깨우쳐 준다는 말은 귀가 완전히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100% 완벽하게 이해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자로서 학자들 같이 제자같이 잘 알아듣게 해서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재밌는 게 여기에 보시면 혀와 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입과 귀잖아요. 근데 이사야서에 보시면은 말 못하는 벙어리 또 알아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주제가 자주 등장해요. 이게 다 심판받은 주의 백성의 하나의 모습인데 이 메시아는 이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시는 또 하나님의 선생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오셔서 가르치시면은 이 백성들의 귀가 다 열리고 또 그들의 입까지도 사실 다 열려서 이 벙어리 귀머거리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가르친다. 시온에서 내가 직접 가르치겠다라는 말은 사실은 직접 가르치신다기보다는 메시아를 보내셔서 메시아를 통해서 주의 백성을 가르치신다. 그런 뜻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한 분의 완벽한 선생님을 메시아를 세워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메시아는 온 세상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교사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 2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속자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인데요.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엘은 가업, 기업을 무르는 자라고 해서 룻기에 등장하죠. 기업을 무르는 자라는 뜻인데 이게 구원자라는 뜻으로 여기서 사용됐어요. 21절에 보시면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인데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와 너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시온에 세우시면 그것이 새 언약을 맺으시는 일인데 그 구속자는 선생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되셔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뿐만 아니라 이 메시아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그 우물가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배에 대해서 주께서 어떻게 가르치시냐 하면은 이제 곧 머지않아서 너희가 이곳도 아니고 저곳도 아니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곧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뭘까요? 영과 성령 안에서 진리는 말씀을 가리킨 겁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받고 말씀을 가르쳐서 그걸 듣는 메시아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예배를 주께 우리가 드리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바로 이사야서 59장 21절에 있는 나의 영과 내 말이 나의 말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한다. 그 이야기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11장인데요.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싹, 한 가지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특별히 이 싹, 가지 이런 말은 단어는 왕 혹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거 네첼 가지라는 뜻인데요. 이게 메시아 호칭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지금 이세 주기 즉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세잖아요.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 메시아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성령 주신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걸어 나오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한 사건이 있는데 이게 다 이런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내 거룩한 산 곧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에서 더 이상 해도 없고 사함도 없을 것인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이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가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마치 물이 온 세상을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온 세상을 가득하게 채우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레위의 유언서 테스터먼트 오브 리바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외경인데요. 이게 이사야서 11장 9절의 내용을 더 발전시키고 있고 또 예수의 세례 장면과 내용이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경은 저희가 왜 봐야 되냐면 이것이 경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경으로 이걸 읽지 않습니다. 외경은. 하지만 그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 유대교 내부 사정을 우리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걸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보시면 이분은 땅에서 태양같이 빛을 발할 것이다. 이분이 누굴까요? 주님에 대한 지식은 바다의 물과 같이 땅에 넘쳐 흐를 것이다. 그게 돼 있죠. 6절에 보시면 하늘이 열리며 아버지의 음성과 함께 거룩함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이게 예수의 세례 장면과 비슷하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기뻐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서 거룩함 즉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7절에 이해와 거룩함의 영이 그에게 내려앉을 것이다. 마치 새가 내려앉듯이 이렇게 내려앉는데 8절 그는 진실로 그의 아들들에게 주님의 왕권을 영원히 줄 것이다 라고 해서 뭔가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 교사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8절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다 라고 해서 선생과 아버지가 동급으로 등장하죠. 물론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선생은 누굴 가리킬까요? 선생은 곧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와 아버지는 동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선생이라는 호칭이 이게 보통 호칭이 아닙니다. 실제로 유대교 안에서 이게 메시아 호칭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쿰란이라고 하는 유대교 공동체인데요. 그 창립자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The Teacher of Righteousness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의의 선생이다.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선생이라는 호칭 자체가 이게 메시아 호칭이기 때문에 요즘의 학자들이 뭐라고 지금 연구를 많이 하냐면 이 쿰란의 창립자인 의의 선생이 본인이 스스로를 메시아로 주장한 거냐 아니면은 후대에 그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곧 쿰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그렇게 추정을 한 거냐 그걸 놓고 좀 토론하고 있어요. 특별히 또 이 righteousness, 의라는 카테고리도 이게 굉장히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의라는 개념과 아주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래서 의의 선생이다라는 말은 거의 이건 메시아 호칭에 해당하는 그런 호칭으로 봅니다. 마태복음 보시면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주석에 보시면 학자들이 이 산을 신의 산으로 보고 모세가 신의 산에서 율법을 가르친 것처럼 이 예수도 산에서 이렇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 그 설명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 산은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바로 그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신다고 되어 있는데 마태는 바로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그가 산에서 즉 시온산에서 가르치신다. 그래서 입을 열어라는 말이 혀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이에요. 또 마태복음 5장에서 6장, 7장이 다 산상수훈인데 예수께서 한번 입을 여시니까 그 입에서 말씀이 폭포수처럼 강물처럼 막 흘러나와서 챕터 3개가 다 말씀으로 돼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그런데 7장 28절 9절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는 일반 서기관 같은 그런 종류의 선생이 아니라 권위가 있는 선생이다 그런 말입니다. 권위가 있는 선생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바로 신적 권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게 바로 메시아처럼 보인다라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를 선생 또는 랍비라는 호칭으로 자주 부르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그렇게 선생이라 부른 것이 아니고 메시아 호칭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생이다 맞다 또 나를 주라고 한다 그 말도 맞다. 근데 선생과 주가 동급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은 단순한 선생이 아니고 메시아로서의 선생을 가리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 이하에도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약성경 인용인데요. 구약성경에 이사야서 우리가 아까 본 그 54장 13절이죠.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즉 여호와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5절 이 부분은 직역하면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될 것이다.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로도 읽으면 디닥토이 세우라고 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제자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를 만나는데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움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 라움니라는 그런 호칭과 주라는 호칭이 같이 나오죠. 여기서도. 그래서 이 라움니 선생은 보통 교사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을 가르치시고, 즉 메시아가 오셔서 새 언약의 백성을 직접 가르치시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모든 새 언약의 백성이 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시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는데 이 사람을 낚는 어부는 바로 교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은 민수기 11장 29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씀과도 매우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우리가 메시아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다 누구나 다 사람을 낚는 어부, 선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시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죠. 큰 자와 작은 자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세례 요한과 우리 일반 성도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새 언약의 때에는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일반 성도라 하더라도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와 비교했을 때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갖게 된다라는 것.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인데요. 옛언약 시대의 선지자 혹은 의인들과 새언약 시대의 일반인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새언약의 때에 일반 성도들의 지식이 과거의 선지자들의 지식보다 더 우월하다. 왜 그럴까요? 그 정도로 새언약의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보편화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보편화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옛언약의 제사장들은 다 불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지식의 보편화 때문에 유대교 안에 있는 많은 선생들이 다 불필요하게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새로운 제사장, 새로운 교사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여호와를 아는 참된 지식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보시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상하다는 말은 최고의 지식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뭘까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리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도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그들은 올바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여기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이사야서라 예레미야서에 약속한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대적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건데요. 이것도 제가 다음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요.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나를 알게 한다는 약속이 있죠. 하나님이 교사가 되어 직접 가르쳐 주신다고 구약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주의 종을 교사로 세운다는 건데요. 주의 종은 곧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온 세상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이시면서 교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얻게 되었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이 이제 보편화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참된 지식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러한 지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다음 12번째 강의에서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는 주제인데요. 미처 못 다룬 주제로서 새언약의 할례, 외면의 변화에서 내면의 변화로라는 주제로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